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7절과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역대하 7장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공사를 마친 후에 기도를 간절하게 드립니다. 그 기도를 마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선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광으로 충만하죠. 그래서 이러한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자, 그리고는 이제 4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면서 7일 동안에 성전 낙성식을 행하는 이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념식을 행하는 모습을 10절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후에 이렇게 성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고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이보다 하나님 백성에게 복된 일은 없어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과 솔로몬은 7일 동안 낙성식을 행하면서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서 예배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고 보답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가까이 이르게 하신 그리고 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도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예배자들이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계속해서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마음에 가지고 있던 바를 다 행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주된 내용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15절에 보시면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그 이유는 16절에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 이 기도를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한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해서 율례와 법규를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면 18절에 내가 너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만약 솔로몬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돌아서서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 경배한다. 그러면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어서 또 이 성전을 버려서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 성전이 이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이죠. 이 솔로몬 성전은 성전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표입니다. 성전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바로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드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우리 기도가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완성으로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당신의 몸인 교회에게 부으심으로 이제 교회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는 증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다. 그렇지 않고 성전이 성전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참고로 이미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뽑아내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또 성전도 버리신다. 이방인들에게 속담거리와 이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신다.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야 합니다. 건물 성전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건물 예배당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행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건물이 화려하냐, 건물이 남들이 참 보기에 좋으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심으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 수능을 앞에 둔 자녀들 주께서 평안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서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야말로 참 복된 삶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성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케 되게 하시고 우리 수험생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